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라면 어떤 삶이 되어질까요? 본문은 예수님이 없는 삶에 대해서 17절에서 19절까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에 대해서 20절에서 24절로 말씀합니다. 즉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들이 과거에 이방인처럼 살았던 모습을 온전히 벗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더욱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강력하게 말한다, 호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어도 여전히 옛사람,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살아갔던 그 삶의 유혹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유혹이 있지만 너희들로 하여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 안에서 새 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삶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그 과거의 삶을 다시 회상하면서 하나님 없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허망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망함은 때때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쓰일 때 이 허망하다는 단어를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그 어원적인 뜻은요, 목표에 이르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 목적이 없는 상태, 또요 초점이 없는 방향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할 때 이 허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약 저희들이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어떨까요?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인생에서 길을 잃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결국 그들이 그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허무함과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은 일반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죠.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은 그 인생을 허무와 공허함으로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8절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지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르칠 때 이 총명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니 어떤 특징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마음에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상태이지요. 당연히 마음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의 삶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심지어 내 안에 은혜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도요 이것이 심판인지를 모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명령에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때 그 시간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가 완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상태가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각 없는 자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영적인 것에 관하여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거룩과 그 생명력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이죠.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지면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 있는 것입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얼마 동안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력을 상실하여서 죽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서 땔감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최대의 비극은 나무에서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는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방탕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뚜렷한 기준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 육체의 소욕, 내 욕심을 따라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준이 없는 삶, 방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좋게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것, 내가 바라는 그 모든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프란시스 세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커다란 불행은 절대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다. 말씀을 떠나서 방임과 방탕 가운데 자기를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만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착각하지만요, 소금물을 퍼마실 때 어떻게 됩니까? 더욱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기준 없는 삶을 살아가며 더 방탕하게 되어지고 더 방행하고 더 욕심으로 이끌려감으로 망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당부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만족함이 있더냐는 겁니다. 허무와 공허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인생을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20절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에 대해 관하여서 배우는 것을 넘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앙 이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해 너희들이 이 두 가지를 놓지 말고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데요. 하나는 듣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르침을 받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방인과 같이 죽어있던 자들, 방탕함을 행하고 그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살아납니다. 루시 시험이 나오미를 통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생라합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가 살아났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지지만 우리 생활 속에는요, 우리의 언어와 태도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져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이 그 자유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들 속에는 여전히 그 종된 백성으로서의 옛 생활 습관이 남아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하여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묵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이 있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내 양식으로 먹는 것, 그것을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힘을 가지게 됩니다. 22절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에 속한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날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고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그 옛사람을 향하여 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말씀 속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것은 스스로의 결단, 의지, 노력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결단하여서, 너희들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되어야 돼, 한번 해봐, 이 말씀이 아닙니다. 새롭게 되어, 이 말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24절의 말씀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순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상 속에서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떠한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참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국 안 바뀐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말라, 19절에 보면 행하되, 22절은 버리고, 23절은 되어, 24절은 입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도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이끄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점점 완성해가는 예수님의 닮은 그 변화된 성화의 삶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능력임을 말합니다. 디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들도요, 주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주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주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데 기대도 됐고 참 이런 삶이 사모되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가진 거 다 내어놓으라면 내어놓을 수 있을까? 이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참 어렵습니다. 내 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면, 드리라면 드릴 수 있냐고요. 참 어려웠습니다. 네가 가족을 위한 최후의 그것을 불쌍한 사람에게 써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내 건강과 생명을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라고 하면 나는 오늘 지금 그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일들이고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저희들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먼 훗날 미래에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 오늘 2월 24일 금요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